영국에서 비롯됐습니다. 1620년,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의 일인데, 영국도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지요. 그러다 보니 정부의 신앙생활하는 박해가 있어서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정말 이 나라를 떠나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배는 작은 배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180톤, 우리 이 길이로 하자면 27.5m 되는 작은 배인데, 이 배에 102명이 타고, 돛대는 큰 도시 하나 있고 작은 도시 2개 있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신대륙,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신대륙을 향해서 노를 저어가는데 한 4달가량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하면 117일인데 이렇게 4달을 걸려서 12월 21일 날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을 하는데, 처음에 이 땅에 가니까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는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아무 초청도 안 했는데 이 배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배타심을 가지고 쫓아냈어요. 오지 말아라.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웬 침입자들이냐. 다 반대를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또 떠돌기를 한참을 했는데, 어느 마을의 인디언들이 굉장히 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리 와라, 이 사람들이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맨 먼저 한 게 이 사람들이 감사한 일이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7가지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배가 조그만 적은 배였는데 이 작은 배를 타고 우리가 큰 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배가 파손 안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고, 2번째는 평균 시속이 2마일밖에 이 속도를 못 내는, 그냥 서서히 거북이 기어가듯이 서서히 왔는데 이 4달 동안 크게 사고 없이 오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3번째는 항해하는 도중에 102명 가운데 2분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는데, 그 중에도 임산부가 있어서 1명의 아이가 출생한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4번째는 폭풍으로 제일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이 안 되고 도착한 것도 감사하다. 5번째는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여성들 가운데 일부가 이 심한 파도에 휩쓸려서 수장될 뻔했는데 남정네들이 빨리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때 1명도 사망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고 1달 가까이 표류했지만 결국은 호의적인 이 인디언들이 우리를 받아주니 참 감사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항해 도중에 마지막 7번째로 이들이 감사한 건 그거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제발 이것 싫다, 이런 사람이 1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거기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냈느냐? 거기 가마솥에서 고기 구워 먹던 시절, 배부르게 이 배를 두드리며 노래하던 시절이 그립다. 왜 우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고생시키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영국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고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감사절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당도해서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44명이나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처음에 추수했을 때는 굉장히 풍성하지 않고 겨우 정말 이 연명할 만큼 그런 것들을 거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요. 빨리 우리 운막 짓자, 우리 식구들 빨리 집 짓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을까? 그리고 이 교회가 완성이 되니까 아이들 가르쳐야지.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잘 살 수 있고 신사나라를 만들 수 있어. 학교를 두 번째 짓고, 그리고 교회와 학교가 설립이 되니까 이제 우리 운막 지을까? 각각 서로 부여가듯이 모아서 자기들의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쌀이나 조나 밀이나 보리나 혹은 수수나 옥수수나 감자, 호박, 대추, 배, 사과, 이런 거 감사하는 거 당연히 우리 인생에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이게 있어야 우리는 정말 이 목에 풀칠도 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데, 이들이 400년 전에 감사했던 그 감사의 계절이 흘러가서 이제는 어느덧 400년이 흘러왔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고 모든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양식에 대한 감사도 감사지만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이 3차원의 감사는 없을까? 진짜 우리는 집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밥만 가지고 땅만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없어지면은 감사가 또 소멸되고, 또 이걸 가지고 있다 해도 인생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물질에서 비롯된다면 이건 바닷물 마시기 같아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 연탄 리어커를 앞에서 끌고 부인이 숫덩이 돼가지고 뒤에서 밀고, 이런 집은 크게 사고가 잘 안 나요. 돈이 많은 집들, 갑자기 우리 집 3만 평이 수용이 돼가지고 막 50억이 돈이 나왔다. 가난하게 어렵게 살 때 행복했는데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100억이 나왔다. 이런 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끼니마다 조반도, 중식도, 옷찬도 주시고, 봄에는 봄옷, 여름에는 여름옷, 가을에는 가을옷, 겨울에는 겨울옷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갈아가신 은혜 가운데 쌀 감사보다, 죽 감사, 밥 감사보다 더 좋은, 더 귀한 감사는 무엇이 있을까? 이미 이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아마 이런 말씀을 평생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가 길지 않게 짧은 시간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것 굉장히 재미있는 데만 따라해 보세요. 첫째, 성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둘째, 성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에는 이 조직신학 혹은 교의신학이 있는데 이 교의신학을 배우면 선택과 유기라는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택은 좀 쉽지요. 아, 나를 택했다는 거구나. 근데 유기가 좀 어렵지요. 유기는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시계 만드신 분은 자기가 알아서 이 시계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숫자를 넣든지 로마자를 넣든지 하고 싶은 대로. 가격도 비싼 시계는 500만 원 받아도 되고 싼 시계는 10,000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10,000원짜리 시계를 한 2년 차다가 이 시계를 이번에 바꿨는데 얼마나 시계 멋있습니까? 이 시계가 여러분 불과 20,000원짜리라면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시계 만든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진흙덩이로 반죽을 해서 신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식령이 됐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왜 나는 버렸습니까? 왜 그만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1절 앞에 있는 20절에 보시면 거기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생도 있고 유기하신 버리신 인생도 있는데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한번 나오신 것 자체가 이게 예산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쌀 한 자루 문제가 아니라 천자루 만자루보다 더 귀한 초대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필시 우리를 아마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여기 부르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의 시작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이다. 선택의 조건은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다. 그리고 선택의 목적은 사람의 의시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한 성직자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택을 받음은 인간의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선택을 받음은 죄의 번영이 아니라 거룩함의 이름이다. 선택을 받음은 교만의 기초가 아니라 겸손으로 인도함이다. 의시되고 나 보아라, 나는 잘났다, 나는 선택을 받았다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선택의 시기가 바로 창세 전이고 보니 우리의 구원의 배후에는 영원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세상을 지은 지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은 세월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6,000년 정도 됐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창세 때의 하루를 지금 하루로 보면 한 6,000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6,000년 전부터 우리는 적어도 나이가 40살, 50살, 60살이 아니라 6,000살을 거기다 보태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는 엄청난 영원의 세계가 흐르고 있다. 그냥 어느 날 개천에 용 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쭉쭉 다니시다가 너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20살 될 때, 내가 30살 될 때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 관계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말고 이제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많이 뭘 준비해 놓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실 때는 공자, 석가, 마호메트, 징기스칸, 그렇지 않으면 시저, 나폴레옹, 예수 막 섞여가지고 위인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배우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이 피를 말할 때 그냥 피라고도 하고 혈액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피도 다 검사도 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하는데 예수님도 물론 피인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우리 피하고는 너무 다른 이 성스러운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는데 이 보혈이라 이 말은 보배로우신 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도 사실은 피가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가장 중요한 게 피인데 우리 피도 절대로 제가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 피와는 또 다른 성스러운 피라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에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호적에서 천국 호적으로 옮기시고 또한 저주의 대상을 긍휼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케 하시고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던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이끄심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땀도 흘리셨지만 눈물도 흘리셨지만 가장 생명체에 귀중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삼액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세력과 죄의 습관과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 있는 피요 효력 있는 피입니다. 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6장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그리고 6장 55절에 보시면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리고 6장 56절에 보시면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연인끼리 하루 종일 토요일 날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질 때 잘 가, 내 꿈 꿔 그러죠. 내 꿈 꾸라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지만 밤에도 나만 나타나고 내 생각만 하고 나하고 재밌게 놀자 이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꿈 꾸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정말 우리는 신비적인 위대한 연합과 교환이 주님과 내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약속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날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고 우리 마음을 이 변화를 시켜서 믿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절까지만 봉독했지만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현재 아버지 하나님도 들먹이고 아들 예수님도 들먹이고 그의 영 성령님도 들먹이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수십 년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잘 몰라요. 나중에 이 신비한 것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큽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인을 쳤다고 하는 건 과거에 이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목장주가 이 도장을 하나 쇠붙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 구워서 불에다가 구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딱 엉덩이에다가 한 방씩 매겨 놓으면 이건 어디 가서도 우리 양이고 우리 황소고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불도장을 탁 찍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무렇게나 살지 마. 함부로 세상에 죄짓고 살면 안 돼. 그리고 이 형이 하학적인 땅의 것만 보고 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세계를 봐라. 만에 하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9,999칸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중에 한 칸이라도 사실이라면, 만에 하나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이건 만 가지 다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없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만 보고 살다가 허망한 인생을 마치면 나중에 어찌할 겁니까? 어찌할 겁니까? 지옥 없어, 천국 없어, 천당이 만당도 다 없어, 나는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공부 많이 우리가 가르쳐 줘가지고 훌륭한 이 과학자가 되고 훌륭한 철학자가 되고 훌륭한 이 선생들이 된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인생은 육신으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
이승만 있는 게 아니라 저승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위인 가운데 아직 한 명이 못 나왔어요. 그런데 세계 위인이 95명 있는데 95명 가운데 87명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노벨상을 한 분이 평화상을 받은 참 어려운 일도 물론 있었지만 노벨 과학상이나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 의학상이나 이런 거 하나도 다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100명이 받았으면 94명이 전부 예수교 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짱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머저리였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교회 다녔을까요? 연구할 만큼 해보고 확인해 볼 만큼 해보고 추적해 볼 만큼 해보고 조사해 볼 만큼 해보고 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들은 등촌동, 가양동, 염창동, 화곡동 이 지역에서 또 더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종일 차를 운전해보고 또 버스를 타보고 전철을 타보면 땅은 이렇게 펼쳐져 있지요. 한참 동안 가다 보면 끝이 나오면 바다에 떨어질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 몸을 굴리면서 또 태양을 돌고 있다잖아요. 그리고 이런 땅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게 2천억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보면 제 차도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이게 버벅거리는데 처음에는 빵빵하게 잘 나가지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 타다 보면은 이 자동차도 속력이 떨어지지요. 기름은 더 많이 달라 그러지요. 근데 지구는 여러분 수천 년이 돼도 속도가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이게 365일 동안 어김없이 태양을 돌고 있다든지 공중에 떠 있는 별이 2천억 개가 넘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성이나 화성이나 토성이나 명왕성이나 해왕성이나 이것들이 다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일정하다든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주의 이 관할이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려면 제가 3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부름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성령님이 이걸 믿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시고 만사가 은총 가운데 정말 이 세상 소풍 마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세상 소풍 아름다웠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천상병 시인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